도피성이란 무엇이냐? 오늘 말씀 내용에 읽어보면 다 아셨을 겁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실수나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이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안전한 구역을 얘기합니다. 나라에서 법적으로 해놨죠.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았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은 뒤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안 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삶의 많은 발자취를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으면 그날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하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의 축복을 제대로 회복하고 이 축복을 내 모든 삶 속으로 가지고 가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온전히 회복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로 교회에 왔겠습니까? 도피성. 하나님은 살인자는 당연히 막 자기 자신이 눌리잖아요.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사장이 이제 나이 먹어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제사장이 바뀌고 새로 제사장이 임명되고 즉위할 때 그때 그 안에 도피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버려요. 말하자면 모든 죄를 다 면제해 주는 거죠. 아무도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 해놓고 스스로 양심에 갇히고 저는 어떤 그런 분도 봤다니까요. 평생 자기는 남에게 욕을 한 적도 없고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심각한 일이 생겨서 욕을 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욕을 했다는 그 자체를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욕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욕을 하다니 야, 내가 병들었구나. 나도 진짜 속물이구나.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놈이 선한 척하고 살았구나. 눌려가지고 밥도 안 먹어. 도피성이라는 거는요, 살인자를 살려주는 어떤 그런 법이 도피성인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어찌할 수 없는 뭔가에 눌려서 고통과 많은 자기 스스로가 막 자유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눌림과 양심의 가책과 많은 속에 있는 그런 자책들을 싹 없애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순간 나의 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았다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도 마음과 생각과 많은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는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 중에 비밀을 얘기한 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거든. 창세기 3장 아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 원죄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범죄를 짓고 하니까 이것이 조상과 후대에 이 지었던 것이 후대에 내려가게 돼 있어요. 운명처럼 돼버립니다. 습관과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이 후대에게 전달되면서 이것이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서 우상숭배하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가문마다 3, 4대가 망한다 그랬거든. 계속 넘어가요. 어떻게 망하냐? 저주와 재앙이 안 끊어져요. 완전히 망한 거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원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두 번째, 뭘 해결 못하냐? 지옥의 문제 해결 못해요.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겁니다. 내세 지옥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탄 문제 해결 못해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됐던 이 사탄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구 끝나는 데까지 끝까지 가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사단은 날 공격해요. 이게 이 세 가지를 인간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았다. 다 끝난 거예요. 아멘? 혹시 나는 왜 자꾸 인생이 안 되지? 나는 왜 생각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하는데도 왜 안 되지? 안 된다라고 하는 질문 속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다른 사람은 저러는데 왜 나는 이러지? 또는 왜 불신자는 예수도 안 믿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떵떵거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왜 우리 집은 왜 그러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요. 나와 내 가정과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거에 만족하지 못한 그 육신적으로 나를 보는 그 눈이 없어져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 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뭘 줬냐? 자유를 줬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줬어요. 그리스도 아는 순간 하나님은 사단을 꺾는 권세를 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나는 왜 그러죠? 자꾸 자기 인생에 뭔가 물음표를 다는 그런 시간은 뭔 시간이냐? 내 속에 구원받지 못한 원래의 상태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도피성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뭐가 이게 나오냐면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자꾸 사람은 물질적 어떤 그런 이 진화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되어져야 돼. 변화가 돼야 되고 눈에 보이면서 뭔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던 곳에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변해서 내가 거기에다 노력을 어떻게 하는 게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생기고 그게 완전히 뿌리는 진화론이에요. 그게 인간 중심의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갈 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하나님은 아무 무너진 현장에서 생명을 일어나요. 다 불파버리고 없는데 옆에서 그루터기가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복음의 생명의 어마어마한 싹이 트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도피성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날 가장 많은
암보다 더 많은 게 정신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로 지금 전 세대가 아우성입니다. 청소년이든 중년이든 노인이든 전부 늙어서 100% 거의 100% 내가 볼 때는 거의 100%가요. 거의 다 치매 와요. 정신 문제거든요. 어릴 때는요. 요즘에 계속 이 청소년 우울증, 조울증, 청소년 공황, 불안, 공포 여기에 시달려가지고요. 상담하면서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될 청소년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어떤 교사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는 청소년, 우리 반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상담하는 것도 겁난대요. 상담하는 것도. 이게 뭘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안 돼요. 말하자면 이 서로가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하도 자기는 조마조마 담임을 맡으면 1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아이들이 이제 사고 치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매일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 하니까 그래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비밀이 뭔지 모르고 늘 속으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오늘부터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도피성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있어요. 천국의 축복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해야 돼요. 완전히 망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렸어요.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참 놀라운 일이요. 우리는 별 다른 운동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만 집어넣어주면 살아요.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가지고 그 복음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이 땅 사실만 알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 시달렸던 것이 해결돼요. 어떤 사람은 질병도 치유돼요. 삶이 변화돼요. 자,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성경에 있는 인물들 한두 명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평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인생 우리가 생각했을 때 80년을 실패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리고 40년을 완전히 바닥에서 살았어요. 인생 쓴맛 단맛을 다 본 사람이죠. 그러고 80대 됐어요. 이제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무능한 상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말씀을 붙잡았는데 많은 건 붙잡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중요한 어마어마한 광경을 체험했잖아요. 떨기나무에서 자기 옆에 있는 나무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불은 나는데 나무는 안 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이렇게 가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뭐냐? 네가 갖고 있는 살아왔던 너의 모든 거 다 내버려라. 내가 주는 내 안에 말씀으로 내가 주었던 내가 너를 불렀던 원래의 너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다 묻혀버리고 다 덮어버린 그런 어떤 이 많은 거죽 같은 거 있잖아요. 너털 다 벗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구원받은 자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말씀 붙잡으면 뭘 붙잡냐? 가서 유월절, 피언약을 모든 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르는 일을 해라. 피 발라라. 뭐네, 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위기 있을 때 양의 피 발라라. 피제사 드려라. 그때 하나님은 모든 운명처럼 40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건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 복음 제대로 알고 오늘부터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면 끝나요. 그 속에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으면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로 붙잡아야 돼요. 그냥 위로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마음에 그냥 앉았다가는 예배를 올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장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야 돼요. 다 그랬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오늘 본문 읽은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하나님 주신 중요한 언약, 이 미션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도피성 안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의 삶이 바뀌면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거룩하게 알아야죠. 생각을. 이제는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밥을 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러 가는 성인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덧비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 염려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염려 따위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수준 이하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오늘부터 어떤 미션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예배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히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100% 내가 내 생각, 영혼을 바꿔야 되겠구나. 누리는 걸로. 꼭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꼭 이상한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예배의 축복,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나와. 그 속에서 모든 처리, 그 대처, 모든 이 과정, 행동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오늘만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완전 복음으로 내 영혼, 육신, 삶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붙잡고 가야 돼요. 뭐냐? 예배와 말씀에서 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복음과 기능을 가진 지도자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과 기능.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영적인 사람과 기능 가진 사람. 반드시 그래야 돼요. 기능을 위하여 내 학업과 내 미래를 위하여 달려가잖아요. 절대 속을 수 있습니다. 예배 놓친 후대는 성공 못합니다. 말씀 놓치고 내 인생에 미션이 없는 후대는 성공해도 문제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어요. 미리 막아요. 축복받은 후대예요. 영적인 것이 회복된 이후에 기능을 축복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증인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비밀을 먼저 누렸어요. 어마어마한 예배와 축복을 누렸어요. 어느 날 기능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두 가지가 겸비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요. 시대 살리는 역사 이루어요.
골리앗을 꺾으면서 일약 나라 살리는 영웅이 돼요. 여러분이 그런 후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재창조 역사는 진짜로 복음과 기능, 예배 속에서 답을 다 내리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신기하게 영적 서밋이 되게 돼요. 전에 없는 능력이 온다니까. 세상 아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체험해요. 서울대 교수도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내 입에서 구원받은 이 축복,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동, 감격, 감동, 축복, 역사, 그 속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게 도피성의 축복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늘 불안에 떨고 있으면 됩니까? 그건 바보죠. 오늘부터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최고 축복의 사람이고, 나는 이제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이제는 기도만 하면 되고, 나는 이제 말씀만 붙잡으면 되고, 나는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만 하면 돼요. 내 속에 염려, 걱정, 근심, 많은 불안, 공포 오는 것을요,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됩니다. 그게 도피성의 축복이에요. 그걸 24시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항상 우리 사모하고 노래 부르고 자주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 놀랍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예. 고백하시면서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응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응답이, 그러한 걸음이 복음 안에 있음을 누릴 때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피성 안에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과 저주와 재앙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말로만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려지고 체험되고 증거되며 세상 살리는 응답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는 불신앙, 나의 삶 속에 자꾸 생기는 많은 일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백성들 걸음 속에 무너지게 해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영혼 육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능력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